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회복되고 또 만물이 활동하는 이 시간, 이 깨어지는 시간에 오늘 우리 영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도 주님 안에서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우리의 당한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들과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차디찬 깊은 감옥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가며 이루어할 수 있는 또 이루자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눈이 오고 미끄럽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이끄심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타지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항상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안에 보호하심 받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복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게 하시고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항상 존귀한 자로서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번 훑어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일들, 또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나안 전국 전쟁을 통해서 요단 강을 건너고 또 그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된 그 모든 그 역사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되었으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하라. 가나안에서 또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백성들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들도 결단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 그 강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강이 그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16절이었어요. 24장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장담하죠.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현재 그 이방의 우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 결단하시오.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벌써 지금 들어와 있는 이방 신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것이다 경고하죠.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죠. 이미 지금 벌써 그들 안에 이방 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장담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방신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먼저 질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질투라고 하는 그 용어가 좀 뭐랄까요, 좀 자연스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 왜냐하면 이 질투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시기심, 뭐 이런 것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경쟁에서 비롯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뭔가를 막 시기하고 누구와 경쟁하는 그런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막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막 잘 되는 것을 막 견디지 못하고 뭐 이런 시기하는 감정, 이런 감정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떠났을 때에 가지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된 우리의 인간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 때문에 질투하는가? 하나님부터 떨어져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안타까움인데요. 19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를 견딜 수 없어요.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 거룩한 사랑의 반응을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해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것들을 다 거두가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 허망한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들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것들이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들이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미혹되어 현혹되어서 거기에서 결국 가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주님께서 결단코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되고 정말 충만한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들, 우리가 예전에 그 아이들 이렇게 이제 어디 뭐 잔치집에 데려가고 이렇게 이제 식당에 결혼식에 가서 아이들 뷔페를 먹으면은 그
그 어른들은 다 이제 먹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골고루 먹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단 것들 막 가서 뭐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상시에 먹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잔칫날 와서 이리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그냥 아이들 가서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음료 먹고 막 콜라 먹고 그러면은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야, 좋은 것 좀 먹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죠. 우리를 향해서 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잖아요. 물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사랑하셨지만 그 만든 만물 속에서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다 그걸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누리도록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근데 그거 다 다스리면 되는데 그 하나 딱 그 선악과 그건 하나님 거야. 손대면 안 돼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손대 가지고 그 에덴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누리면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들 속에서 그 풍성한 충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를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의 시기 경쟁 이런 질투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질투하시겠습니까? 질투할 거리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싸게 취급하고 세상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주시는 그 복된 삶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가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질투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 이것 우리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도 섬겨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이죠. 근데 백성들은 지금 뭐야? 하나님도 섬긴다. 그런데 그 안에 이방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이든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사랑합니까? 물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다른 거.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 속에 누구를 사랑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이 만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여하튼 세상을 사랑하면서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도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항상 돈이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 되는 것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시간만 그래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물질과 안정과 출세를 더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 주일에는 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럴 수가 있죠. 잘 되고 막 편안할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좀 어려움 오면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실망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 이것도 그 양분된 마음이죠. 기도할 때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결정할 때는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도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바로 이것이 우리 모습이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생명이냐 사망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선택. 하나님을 그러므로 선택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요, 항상 먼저 하나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께서 딱 중심에 딱 서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잘 알죠. 11조 보세요. 11조 생활. 여러분 11조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빠듯합니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좀 넉넉 있는 분도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자, 그런데 항상 우리 11조는 먼저 성별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딱 성별해 놓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 것이 먼저가 돼야 돼. 모든 것이 우선이 돼야 돼. 그리고 다음 것들을 하나씩 조각조각 맞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하고 하나님 것을 나중에 차선 후선으로 내게 되면은요, 하나님 것은 항상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먼저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아리에다가 돌도 넣고 자갈도 넣고 모래 넣고 다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도 물부터 넣으면 안 되잖아요. 큰 돌을 넣고 거기에 자갈 넣고 이 모래 넣고 거기에 이제 물을 넣으면은요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 모래부터 꽉 채워놓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갈 같은 거 넣고 큰 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큰 걸 딱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딱 넣고 거기에다 자잘한 것들 자갈도 넣고 모래 넣고 물도 넣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큰 거는요 다 뒤에 빼놓고 너무 큰 거 부담. 나중에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살고 보니 결국 내 거예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다가 살만하면 다 하나님 후순위로 물려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남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던데요. 그런 사람들 이렇던데요. 저 누구는 그렇던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죠.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따라가면서 그래서 합리화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좋은 것은 배우십시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배우지 말고 그거를 갖다 가지고 저 사람들 그러던데요. 또 교회에서도 저분 이러던데요. 좋은 걸 배워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25절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마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새롭게 만든 언약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십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거죠.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 보험 같은 거에 들고 하면 나중에 연락이 오잖아요. 갱신하십시오. 이런 것들이처럼 언약을 약속을 다시 갱신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나무 아래 큰 돌을 언약의 징표로 세웠더라. 큰 돌을 가져다가 언약의 징표를 세웠어. 이 큰 돌, 26절에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큰 돌은 언약의 산 증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살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돌을 새겨, 이 돌 기념비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서 길갈에 또 요단강에 돌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기념비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큰 비를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념비인데 그것은 뭐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약속, 그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까요? 돌비가 아니죠. 이제 우리 신비의 새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머리에 새기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탁 새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이 인격의 자소라고 하냐,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의 말씀을 딱 세워야 돼. 말씀을 받을 때도 머리로서 이성으로만 받지 말고 감정으로, 마음으로 다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이 마음 이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머리에 새긴 건 들을 때뿐이에요.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매일 묵상도 하기, 우리 저기 카톡 묵상 1년 했지만 지나고 나면 또 머리는 잊어먹게 돼.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은 이것은 결코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잊어버려도 기억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란 말이죠.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가?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내 정신이 혼미해져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놓으면은요, 좀 놀라운 것은요, 어른들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연루해지시고 몸이 쇠약해지고 치매가 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마음에 탁 새겨진 그 말씀은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의식이 혼미해지고 가족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런 때가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마다 매일매일 읽어가는 묵상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남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끔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는 장사되게 됩니다. 29절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이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들의 뼈가 모두 가문과 기업으로 받은 땅에 평화롭게 장사가 되었어요. 엘르아살도 아론의 그 아들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어서 이제 그 땅에 묻히게 되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뼈,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 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땅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 가문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장사되었어요. 애굽과 가나안 시대를 잇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 안장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살핌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인생을 우리 또한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문,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약속의 땅에 잘 우리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 누리고 주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오늘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것에 인생을 주여 주신 말씀, 믿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 소명의 말씀 주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